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지막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나도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친 것 같은 게임이었었는데 그 게임에서 역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9회 말 2아웃 이후에 역전을 시켜버리면 짜릿하지요. 아주 짜릿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아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끝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이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로이푼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강건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강건하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엄청난 핍박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너희들이 강건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정보를 통하여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유튜브를 보아도 건강에 관하여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못하다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강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아주 공통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검진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강건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핍박이었어요. 엄청난 핍박. 그 핍박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악한 마귀의 간계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음모, 교환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거리도 주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교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왜 공산당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공산당은 예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평양 대붕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원산이라고 하는 것의 감리교회, 바로 부흥의 원산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공산당이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 미워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공산당, 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게 합니다. 두 번째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냥 잘 살아요. 잘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터키, 튀르키예죠. 거기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언제 보시탐 땅, 지금도 말입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세 번째가 말입니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참으로 보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이번에 몇 분이 감리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입니다. 관련했어요. 무엇 때문에 관련되었느냐? 동성애 축제에 가서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결국 그들이 감리교회에서 목사인데 파면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강경하게, 아주 교활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주 안에 있으니 공산당이 싫어.
주 안에 있으니 이슬람이 싫어, 주 안에 있으니 동성애가 싫어, 그러면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주 안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조직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의를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모 정치인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뭘까요? 방탄조끼.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바로 우리들이 말입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내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말입니다. 나는 의리를 추구하며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신고 있습니까? 다리라고 신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패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왕 아사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사가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58만 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58만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으니 얼마나 무도하였겠습니까? 나는 내 밑에 군인들이 58만이나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수의 군인들이 쳐들어왔는데 몇만의 부수인들이 쳐들어왔는가 하면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58만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군을 내가 거느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쳐들어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머무르게 되었더라고요. 아니, 내가 힘자랑하였는데 나보다 더 힘센 놈이 나타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명을
무찔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58만 명이 100만 명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그 100만 명을 무찔러주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부시 시간에 저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머니를 뒤져보아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걷는 것이 더 복입니까? 10,000원 받는 것이 더 복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돈 10,000원 주는 게 좋습니까? 질병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까? 대답 잘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똑똑해? 아주 똑똑하셔. 그래. 돈 10,000원 받는 것보다는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엄청난 복이겠지요. 바로 그런 것 주질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 100만 대군을 무찔렀는가 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권능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권능을 받았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원뜻이 바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능력을 저들이 받았는가 하면 다이나마이트가 말입니다. 폭발하는 것 같은 권능의 능력을 저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불을 뚫을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뚫습니까?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뚫잖아요. 다이나마이트를 폭발하니까 암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불들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에는 깡이라고 했어요. 깡. 어릴 때는 깡을 사람들이 말입니다. 무엇 하는데 사용하였는지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깡에다가 깡 터뜨리면 뭐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들이에요. 깡 잘못 터뜨리다가 손목 끊어진 사람들도 많아. 그 시대에 보면 깡을 잘못, 그게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말입니다. 물속에다 갖다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그 물속에서 정말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다 배를 내놓고 뒤집어지면 밑에서 그냥 내려오고 주워 담는 겁니다. 주워 담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권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도망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는 못하고 저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잖아요. 세상을 향하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권능, 주의 능력 안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는 말씀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어떻게 기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능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사 모든 것들을 이기며 강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점수가 50점이야. 50점. 50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기까지 가게 되면 70점이야. 70점. 그러니까 나만 강건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강건하여서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기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이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 분들 보고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뭐라고 인사를 하면 나도 이기고 당신도 이기세요. 어디 한번 해보시. 권사님이면 그냥 권사님. 아이 내가 당신이라 그러면 다 당신이라 안 되지. 그래요. 나도 이기고 우리 자매들도 이기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기고 집사님들도 이기고 성도님들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합니다. 100점이요 100점짜리 거기에 말씀 보니까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누구예요? 거기에 나라고 나와 있으니 누구야? 나야? 나. 여기에서는 이 말입니다.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그러면 바울은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말입니다. 동성애 찬성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말이에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악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마귀의 관계들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저 악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바울도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이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여지고 어떤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문지르고 승리하고 승리의 계략을 그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이 성령의 능력 아래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된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케 되는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